하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 믿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감동이요 그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경동과 십자가의 이미 몫을 알았네. 모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사무스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판교 땅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보평중학교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아주 주열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의 관계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그리 하나님의 신들이 그리 하나님의 신들이 그리 아버지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장소 가운데 인자해 주옵소서. 오늘 한 번 한 번 인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민족 복음화 평화 통일 세계 선교를 감당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는 세월을 정상화 같은 일을 앞으로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의 복음자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만방 복음자는 선교사님들 힘을 주시고 내주시고 능력을 내주셔서 너무나 기도의 삶을 감당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땅에 아버지 복음의 물들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의 일관이 나라의 민족 또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오신 모든 교회들 복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님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복음과 그도 축복하여 주셔서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들 축복하시며 영광과 함께 요셉과 이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오시고 역사하시면 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매력이 감사드리고 신들이 감사드리고 신들이 감사드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충만하게 인자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오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이름을 모아주옵소서. 예배의 이름을 모아주시옵소서. 남편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주의 나와 능력으로 주의 나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오시고 함께 해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충만하게 인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원합니다.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소서. 예수님 내게 오소서. 예수님 내게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가 이 복된 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만을 돌아볼 때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죄악의 부분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민족 복음화 평화 통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판교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판교 땅에 부흥의 불길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자녀들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 앞에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을 새롭게 하시며 가정과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꿈과 비전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려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는 우리 애기 엄마하고 어머니세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으시면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게 큰 영광으로 감사하게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만나고 방언하고 헛되는 것이 어찌되겠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파밀리아 애국과 미드베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각종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특별히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고 수많은 이적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땠어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항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주님의 일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가르침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계만방에 나가고 복음 전하라는 미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제자들은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불세례, 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셨는데 언제 임하셨느냐? 오순절날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체포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신 후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 몰랐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보이게 오시는지,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 약속,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더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천국에 다시 올라가시자 모든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겁이 많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복음 전할 사명, 제자의 사명 어떻게 감당할 말인가? 정말 두렵고 떨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어요. 사명 감당, 이건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저 그냥 이 믿음 지키는, 신앙 지키는 거, 이것도 그냥 막 감당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푹푹 쓰러집니다. 정말 어려운 일 만나면 자꾸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누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에 걸리면 넘어지고 맙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항상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주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을 때까지 내가 너희가 맡긴 사명 감당하지 마라. 성령 받고 복음 전하고 성령 받고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성령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예수 증인 되라. 예수님의 증인 되려면 능력 받아야 되는데 이 능력은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 말씀 믿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님 믿게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말씀 믿게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요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120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가 있으면 성령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해야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정말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갈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을 환영하지도 않는데 초대하지도 않는데 오라고도 않는데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없죠. 괜히 가면 누구세요? 그러고 어떤 일이세요? 이러면 문전박대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사모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어떤 그릇에 밥을 먹습니까? 지저분한 그릇? 절대 지저분한 그릇에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깨끗한 그릇에 물을 따라 먹고 여러분 밥을 담아 먹고 반찬을 담아 먹잖아요. 성령이 어느 심령에 오시느냐? 깨끗한 심령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돼요.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성령 받으려고 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만들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20살 때 처음으로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시골에 제가 한 6살 때인가 5살 때인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나 습관적으로 교회 다녔습니다. 다녔어요. 근데 다니긴 했는데 성령은 못 받았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진심으로 믿지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어요. 습관적으로 뭐 주일 되면 가고 뭐 목요일 그때는 목요일날 저녁에도 어린이 예배가 있었어요. 목요일 저녁에 가고 또 학생이 되니까 중학생 되니까 그때는 토요일 밤에 또 학생 예배 가고 그냥 뭐 서울에 올라서 일을 할 때도 그냥 그 교회 주일만 되면 그렇게 다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형제가 10형제입니다. 남자만 그 중에 제가 9째였습니다. 그 9째니까 항상 내 마음의 자존감이 약했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요. 난 아무것도 못해.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뭔가를 할 수 없는 항상 누구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소심했어요. 발표도 제대로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험 성적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과 저희 모습 여러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설교한다는 거 이것은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살 때 한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청년들은요 다 성령 충만받고 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밖에 나는 예수 믿은 10년이 넘었는데 성령 못 받고 방언도 못 받았습니다. 그 교인이 막 질투가 나더라고요. 질투. 어떤 질투? 거룩한 질투. 여러분 이런 질투는 하셔야 돼요. 나도 성령 받아야지. 나도 방언 받아야지. 나도 축복 받아야지. 나도 하나님께 쓰임. 이런 질투는 해야 됩니다. 거룩한 질투는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오.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재. 그리고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전사님이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현규야 너 성령 받고 싶냐? 너 방언 받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지 더러운 그릇에는 안 줘. 그러니까 네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 20살 때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해. 생각나는 죄 다 회개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10일 동안 작정기도 했는데 저는 7일 동안 작정기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5살 때까지 지은 죄 회개하고 뭐 생각 안 나면 그냥 주여 알아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화요일 날은 5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지은 죄, 뭐 참외 서리 한 죄, 수박 사료 한 죄, 뭐 이런 죄도 막 회개하고, 동생 때린 죄도 회개하고, 엄마 말 안 들은 것도 회개하고, 설거지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망간 거 회개하고, 막 그렇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무슨 죄가? 근데 일단 생각나는 모든 죄라고 하는 거는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10살 때부터 15살까지 지은 죄, 목요일 날은 15살 때부터 20살 지은 죄를 막 회개했거든요. 회개하고 성령에 임하소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요철에 금요철 때 찬양인도 하고 막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혀가 꼬이면서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니까 막 주변에서 청년들이 야 현규 방언의 은사 받았구나 방언의 은사 그래가지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다 강대상 앞에 둘러앉아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그냥 빨간 불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받아 제가 뒤로 벌렁 나자빠졌어. 나자빠져가지고 야 이제는 드디어 입신에 들어가나 보다. 이 방언 받고 입신에 들어가서 내가 천국을 한번 보고 오나 보다. 그랬는데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정말 내 마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돼. 근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너무 은혜 받고 기쁘고 즐겁고 좋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확신이 생겼고 너무 불을 세게 받아서 주의 종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 불도 적당히 받아야지 너무 세게 받으면 이렇게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 길을 걸어오는 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살 때부터 지금 이 나이 되도록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느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형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임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하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다?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바람은 아닙니다. 바람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 제자들이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 환상,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들이 잔뜩 있어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